우리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성경으로도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또 앞으로도 또 보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하나님의 궤는 뭘로 칠해져 있습니까? 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가치를 따지면 고귀한 거예요? 저렴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다 반드시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네. 그죠? 이게 그게 뭐든지 간에 반짝반짝거리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저거 진짜 보물인 것 같은데, 저 보물을 갖고 오는 거 사람들이 진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근데 지금 누가 이겨요? 지금 블레셋 자기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야,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야, 우리가 그냥 용기 100배 하니까, 사기 100배 하니까,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홍해를 갈랐다고? 별거 아니네. 어이구, 저거 보니까 금덩어리가 저기에 있네. 너무 신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궤를 빼앗아가지고 왔을 거라고요. 그들은 뭐만 생각했어? 반짝이는 금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반짝이는 저 금덩어리를 그들은 빼앗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까지 갔다 그랬어요. 자, 이 보니까 에베네셀 보이죠? 여기 에베네셀, 여기 에베네셀, 여기 에베네셀 보이죠? 그죠? 에베네셀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스돗까지. 네, 여기까지가 한 54km 정도 된다. 54km. 아주 먼 길이 가, 그죠? 자동차로는 1시간이면 가겠지만, 걸어서 가면 엄청 걸리겠죠, 그죠? 자, 이 에베네셀에서 아스돗까지 54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자랑했겠죠?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우리가 얻었다.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이것을 들고 아스돗까지 갔을 거예요. 자, 2절부터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다곤이에요. 뭐같이 생겼어요? 물고기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어공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성별을 보니까 남자예요. 그죠? 인어남자. 그죠? 인어남자인데, 이게 이제 신이에요, 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크레타 섬인가요? 거기 하는 그 먼 섬에서부터 그 배를 타고 건너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팔레스타인까지 그들이 건너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어원을 따져보면 이 블레셋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 바다에 대한 어떤 자신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의 모양도 물고기 신이야. 물고기 남자 신. 자, 그게 지금 이게 다곤인데, 이 다곤 신전을 그들이 차려놓고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뭘 놨어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곤이 좋아하겠지. 왜? 금덩어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눈에는 그게 거룩하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반짝반짝거리는 이 금. 이 금이 참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다곤신에게 어떻게 보면 바친 거죠. 자, 계속해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정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뭔 일이 이런 일들이 다 있나. 지금 보니까 이 다곤 신,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바다를 건너왔고 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이 물고기 남자 신이 우리를 지켜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신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게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이 금덩어리를. 그들 눈에는 금덩어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금덩어리만. 근데 지금 무슨 일인지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 이 신상이 그냥 엎드려 가지고는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고 묘하죠. 이거 누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이 하나님 스스로 이 놀라운 스토리,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4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어리만 남았더라. 이거면 첫째 날은 누가 장난쳤나 보다. 누가 이게 또 참 고약하네. 그 무거운 그 신상을 이렇게 앞에 엎드려가지고 누가 이런 회개한 짓을 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그날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보다. 이거 우연이지.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는 그냥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두 손목이 끊어졌고 머리가 댕강 날아가고는 그냥 다곤의 몽뚱이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알아요. 우리 다곤이 이 물고기가 생기니까 물고기는 발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다리까지 잘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뚱아리,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몸뚱아리만 지금 나등거려져서 그렇게.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이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다곤 신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뭘 중심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회개하고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다곤 신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땅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자, 5절의 말씀부터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니, 갑자기 좀 생뚱맞는 말이에요, 그죠? 갑자기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아마 이제 그런 일을 일어놓고는 이렇게 혹시라도 이 다곤 문지방을 누가 밟아가지고 뭔가 이상한.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문지방 밟는 분 막 복 나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있었죠, 그죠? 옛날 그 시골 어르신들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복 나간다고. 근데 또 그런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돌았던 이 배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참 교만한 말이에요. 누가 주님을 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면 위했죠. 그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대상이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다 해서 주님의 어떤 영광이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해서 그들은 말했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졌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부터 해결하라 하십시오. 우리의 죄부터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는 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뭔가를 잘했어. 우리가 뭔가를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더 빛이 나고 더 화려하게 빛이 나고 더 강하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탄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제가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뽀드락지. 이게 종기예요, 종기. 아니, 이 종기 하나가 재앙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기 한 번씩 나 보셨죠? 예, 저는 그 10대 때에 이 종기 박사예요, 종기. 여드름이 종기 아니에요, 그죠? 얼굴이 얼마나 여드름이 많이 나는지 맨날 그 여드름 짜는 게 그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짜다 보면요, 어떤 걸 잘못 짜면 어떻게 되냐면 성난다 그러거든, 성난다. 이거는 이게 탱탱 부어가지고 눈알도 붓고 해가지고는 이게 진짜 이게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기라는 것은 다 그냥 쉽게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성나기나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종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발열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게 막 혈관으로 타고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군대에서 그런 게 참 많은데요. 봉화지겸이라고 합니다. 봉화지겸. 들어보셨어요? 봉화지겸. 따라해 봅시다. 봉화지겸. 예, 봉화지겸. 예, 그게 뭐냐면 이렇게 행군하다가 걷다가 이게 발 같은데 조금 한 염증이 생겨요. 근데 그게 팅팅 붙다가 그게 혈관을 타고 막 올라와요. 그래서 다리를 보면 막 빨간 혈관 따라가지고 빨갛게 올라오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막 염증이 내 피로 들어갔고 이게 폐혈증이 돼가지고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한 종기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종기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종기를 통해서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고 폐혈증으로 돼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 재앙이 이 아스돗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아니 다곤 신전에서 그게 막 같이 땅을 쳐박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막 손 날라가고 모가지 날라가고 몸뚱아리 막 땡글땡글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보니까 이 아스돗 지역에 종기 하나가 났는데 이 종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은 이 종기 때문에 막 염증이 돌고 막 폐혈증이 걸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계획 때문에 이 모든 게 일어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작에 빨리 생각했어야지. 그죠? 그러면 이겼어도 그냥 그거는 아무리 빛나는 금덩어리라도 그냥 두고 그냥 철수하면 되는 건데 그냥 반짝이는 금이 좋아서 그죠? 다곤 시간에 바칠 거라고 그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환호했겠죠. 야, 대단한 승리다. 저 반짝반짝한 금덩이를 갖고 오는 거 봐. 아, 정말 그들은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겠지만 지금 그 법계를 통해 일어나는 이 아스돗에 불어닥치는 이 재앙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자, 8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라. 야, 이 아스돗에 보니까 이게 땅이 안 좋은가 보다. 땅이 안 좋다. 이 수맥이 좀 이상한 수맥이 흐르는 것 같고 풍수지리를 보니까 아,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가드를 보니까 거기에 이 금덩어리를 갖다 놓으면은 좀 뭔가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를 옮겼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니 이 법계가 들어와서 이 가드에서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웬일이야. 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종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 도대체 이것은 뭔가. 그때부터 그들은 이 금덩어리가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가 있다. 이게 지금 여호와의 신의 법계라고 그러는데 뭔가가 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있었던 이 여호와의 법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우리 땅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고 이런 재앙 때문에 재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가? 그들은 그런 질문들이 자꾸 머리 안에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에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이거를 이제 어디로 갈까? 에그론으로 가자 그랬더니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아스돗에서도 이렇게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가사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니 이걸 에그론을 갖고 왔더니 이걸 뭐라고 그래요? Not in my backyard. 님비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말인데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핵 발전소는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동네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Not in my backyard. 좋은 거, 그죠?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공원이 우리 이제 집 앞에 딱 나온다. 그러면 Please in my backyard. 제발 이거 우리에게 지어달라고. 그죠? 이게 님비, 그다음 핀비 이렇게 두 가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뉴스 보니까 이건 한번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님비, 핀비 이러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에글론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님비가 된 거예요. Not in my backyard. 예? 여기저기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또 우리한테 보낸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예? 부르짖었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뭐 작전이라도 짰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에게는 뭐예요? 저주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죠? 우리 심판의 날, 종말의 때가 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벌벌 떨어야 돼요? 아니면 기대하고 그때는 그날을 바라야 돼요? 그날을 바라야 돼요. 근데 주님의 때가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설교도 있고 여러 예언들도 있는데 잘 한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축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망할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도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재앙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괴가 지금 이 블레셋 sak당에 들어갔더니 뭐가 되었어요? 재앙이 되었다고. 재앙.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번쩍 빛나는 금이라서 갖고 왔더니 재앙이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윗이 가져가죠, 그죠? 다윗이 그것을 환영하고, 그죠? Please in my backyard, 그죠? 핀비예요. 제발 들어.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지금 읽고 있어요. 5장 10절에서. 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으로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너무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재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저주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나 복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재앙이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이 블레셋 땅에 나타난 그 재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오늘 저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었고 주님과 친밀히 손을 잡고 꼭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혈기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법궤가 늘 내 마음에 모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 3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